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복음 찾아내면 됩니다. 성경 구절 읽을 때 요한복음 12장 우리 44절에서 5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누가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 말을 듣게 되고 주변에 여러 의견들을 청취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어떤 뿌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 내리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고집도 아닌 다른 사람 말이 아닌 해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 내 속에서 늘 들어왔던 그 말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과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로부터 들어왔던 예의가 있잖아요. 물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 말을 떠나서 혼자서 있을 때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말이었던 파저티브한 어떤 긍정적인 말이었던 웃긴 얘기였던 슬픈 얘기였던 간에 내 자신을 주로 이루고 있는 말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불평이었던 불만이었던 또 원망이었던 또 다른 여러 가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말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결정된다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살아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들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언제든지 조금 더 나은 사람 말을 듣고 결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혼란한 계속해서 혼란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둡다는 뜻이 아니죠. 뭔가에 사로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어두움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잡혀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니까 뭔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실수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는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 될 때, 그때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하냐? 구원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 반대쪽으로. 구원 반대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왠지 모를 나의 어두움과 왠지 모를 나의 구원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빛 아닌 다른 거, 구원 아닌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저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끝내버려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 아닌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 듣다 끝내버려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딴 생각할 필요 없어. 둘 중에 하나지 뭐. 살든지 죽든지 뭐. 뭐가 그래 복잡해. 맨날 사람 말 듣고 뭐 사람 관계 뭐 어쩌지. 늘 개인 감정으로 결정이 보면. 늘 개인 판단이라 들어보면. 말씀 판단 말씀인도 하나도 없어. 내 들어보면. 전화할 때도 그렇고 뭐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가 평생 어려움 당한다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모든 것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뭐 찬송 부를 때 뭐 김동주 교사 뭐 너희는 가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더라? 살리러 가라 했었대. 그래 우리 김동규 전사님은 찬양을 선곡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 있는 대상자를 보고 선곡을 하시던데 알겠습니까? 이 바깥에서 내가 듣고 있는데 굉장히 헉헉거리는 그런 느낌이 그래 하시면 된다.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조금만 미리 응답 받으면 된다고. 근데 그 찬송 가사는 참 맞아요. 내가 부르는 거 보면. 뭐 하겠어요? 살리러 가야지. 뭐.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게 하루 종일 여러분 뭐합니까 도대체?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혼자서 개인 기도, 찬송, 예배 전혀 안 되는데 뭘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딕테이트 타임이 전혀 되지 않는데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와 어떤 기도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스케줄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 온 사람들은 참 다행이에요. 말씀 들으니까. 이런 밤에 뭐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약간만 엎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실 건데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우리가 약간만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조금만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혼자서 하면 얼마든지 주님이 주실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오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혼자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혼자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요. 죽든지 살든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목적, 나는 빛이다. 너를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듣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겠다. 맞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빛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2018년 7월 벌써 4일입니다. 그러면 벌써 183일, 4일째가 지나가고 있다. 딱 만 6개월 3일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사느냐 죽느냐야.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빛 가운데 가라. 구원 속에 가라. 그게 사는 거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뭘 계획을 해갖고 늘 돌아다닙니까 그거. 뭐 하겠다 글쎄. 거의 다 보면 내가 보면요 그 뭘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혼자서 기도도 안 되면서 뭐 혼자서 찬송도 안 되고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없는 주제에 뭘 하겠다고. 아이고. 사람이 할 말이 없으면은 안 할 말을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안 할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차라리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게 맞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답답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대해서 대화도 해봤고 얘기도 해봤고 서로 뭐 쉐어링, 디스커션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안 할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질적으로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체질적으로 분산, 분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듣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5가지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도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덧 62가지가 되어 여러분들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62가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배집사님, 나를 보세요.
62가지 여러분 압니까? 알면 뭐합니까? 그렇죠?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점점점 많아지는 메시지. 창세기 3장에 6장에만 11장에 13장에 16장에 19장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안 고쳐지니까 치유 나왔습니다. 그것도 서밋으로 되네. 학교에서도 늘 공부도 서밋을 해본 적이 없고 집이나 가정이나 뭐 이래로 가서도 서밋을 한 적이 없는데 또 서밋 때라고 막 또 메시지 나오죠. 부담 100배입니다. 오늘 우리 김진서 군이 나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덕 시험을 쳤는데 86점이다 얘기를. 김진이가 옆에서 히히히 웃고 있더만 도덕 그 전부 다 100점 맞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하더라고. 아니다. 내가 배우는 도덕은 어려운 도덕이다. 이러면서 하더라고. 어려운 도덕이 있습니까? 네? 어려운 도덕이 있어요. 이 모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럴은 해저드가 있을 뿐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있을 뿐이지 도덕이 어렵다, 쉽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뭔가 지금 잃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사람 말에서만 좀 떠나세요. 오히려 핍박이 있거나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훨씬 축복일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핍박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서서히 이제 한적한 시간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 그때 전화기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또 전화도 하고 싶고 전화 안 오나 싶고 카톡! 에이 오늘 부를 찬송이잖아 먹어 이러면서. 일주일에 개인 기도 시간이 전혀 없어. 일주일에 내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전혀 내 스케줄 타임 테이블에 전혀 없어. 그저 자기 상황 처지 형편이라. 말씀 속에 기도 제목 전혀 없어. 그러라고 또 뭐 한다고 플랜을 짠다니까요. 그 플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된들 뭐 하겠습니까? 오늘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오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혼자서 기도해라니까. 알아듣겠어요? 혼자서 기도해라니까.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10분씩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라니까요. 뭔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역사 일어나요. 지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지금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참 감사해요. 통계를 보니까 한 30군데 정도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운동을. 그럼 이걸 연말까지 쭉 우리가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마 뭐 7월 30일 날 또 뭐 많이 모이겠죠. 전교인 수련회 하면 우리 흩어지는 지교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요, 그래도 참 잘 잡고 있다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내 들어보면요. 여름 성경학교 이런 부분들도요, 차근차근 미리 조금씩만 준비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일날 다 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힘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지난주는 눈에 안 보이는 힘, 첫 번째 말씀 성취, 말씀이 아니고 말씀 성취. 이번 주는 두 번째인데 기도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 늘 흔들려요. 기도 응답이 없으나니까. 자, 늘 잘못된 기도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늘 이 불신자들은 뻔합니다. 신접 또 귀신이 접해져 있는 접신에 있는 이 기도 응답입니다. 딴 차이가 없어요. 신자들 중에 잘못된 기도 응답이 뭐 있습니까? 신접과 접신은 귀신 아닙니까? 이거는 귀신의 배경이요, 배경. 신자는 뭡니까? 늘 이거를 가지고 뭐 하냐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늘 이걸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여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좀 잘못된 기도 응답이 있는데 늘 이제 잘 인도받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뭘 못하냐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는 맞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100% 아멘 한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기도응답은 뭡니까? 100%입니다. 모든 종교의 목표, 개인 소원 성취거든요. 여기서 떠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자아가 발전됐구나. 자아 성취, 자아 개발, 뭐 이런 게 돼가지고 막 자아 발전, 자아 성취, 자아 개발이 돼가지고 뭔가 자아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도응답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소원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성취는 뭐냐니까 그냥 임마누엘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그냥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백음순 집사님이 뭘 하나 단체 카톡방에 올렸더라고. 백음순 적혀있던 집사님이 그걸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열 몇 가지를 올렸더라고. 하규 집사님 당장 아멘 하더라고. 한 번 올리가 잘못 올린 줄 알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올리더라고. 꼭 봐라고.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 집사님. 그런데 뭐 그 글에서 다른 글은 모르겠고 그래. 임마누엘 누리는 이 기도가 조금 되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할 거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부터 깨끗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사람과 사람 말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내가 능력을 받아서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루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내 현장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영적인 판세가 딱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폭력, 구타, 자살, 사건, 사고가 가득 찬 군부대를 하나님 저를 보내셨는데 1년 동안 아무 역사 안 일어나고 늘 어려움 당하고 힘이 드는데 1년 꼬박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딱 떼가려니까 완전 영적 판세를 확 박아버려요. 난 놀랐어요. 그렇구나. 한 지역 처소 장소는 마치 성주나 군주가 있듯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있구나. 근데 그걸 봤다니까요. 확 깎인.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아라 막 이래갖고 이 사람이 막 결박당하고 이런 걸 봤을 겁니다. 근데 한 지역에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거를 사람들이 거의 다 못 봐요. 한 처소와 장소에 분명히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왜 속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지역과 처소와 장소에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면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가 일어나냐? 약간의 핍박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는 뭐가 일어나냐니까 약간의 소요가 일어나요. 거기에 막 반대하고 니만 예수님 믿냐? 니만 교회 다니냐? 니만 뭐 잘났냐? 막 이런 식으로 맹공격이 들어옵니다.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그건 잠시입니다.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 담대히 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면 돼요. 빛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요. 그렇죠. 빛이 임하고 있으니까 상대에게서 이 자꾸 공기 들어오는 거예요. 한두 번 겪었잖아요. 우리 보세요. 가는 데마다 다 그랬잖아요. 아파트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러고. 처음에 우리 개척할 때 7년 전에 그 부산 동네에 기억납니까? 그게 조폭들이 점거하고 있던 집이요. 그 집이. 난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네. 누가 와이스를 해갖고 장수도 없고 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그 조폭들이 있더래. 조폭들이. 그리고 이 조폭 아저씨가요, 내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이 조폭 아저씨가 늘 나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조폭 아저씨 늘 누구 말 안 듣고 이러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왜 조폭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재산권 행사할 때 하는 거 알죠? 위협 가는 거 알잖아요. 막 때리고 이러더라고. 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예. 목사님 거는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돈을 이렇게 내면은 그거를 이제 돈을 내가 이사가면 내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준다고 이 조폭들이. 내 거는 왜 주노 이러면서. 한 번은 갔더니 이 조폭 요 대장 밑에 또 돌만이 있거든. 요게 이제 밑에 있는 청소년 애들이 남녀애들 한 7, 8명이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이제 요 피도 안 말한 것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이러더니 몽둥이 큰 거 들고 하고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막 이런 거 훈련시키고 있더라니까. 지도 조폭 주지. 내가 들어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웃긴 놈다. 내가 그것은 뭔 얘기 하겠어요. 우리 그쵸? 한 2년? 기도했나? 싹 정리되잖아요. 우리 기도해갖고 진짜 그가 많이 꺾었어요. 우리 진서 보고 그쪽에서 뭐가 기억나냐니까 희망통닭이 기억난다 그러더래. 우리 집 뒤에 희망통닭이라고 있었거든. 그거 맛있거든, 그 집이.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 나라 체험해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우리 전광 왔을 때 막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장에서 기도했잖아요. 봉고차 대놓고. 지금요, 그거 많이 꺾였습니다. 아파트별로 우리 성도들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기관 쫙 다 깔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눈에 안 보이게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거라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거는요.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영적 세계가 현실 세계, 영계가 현계를 움직이는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세계가 뭔가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 12절에 세상의 주관자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세력이 꺾일 때 영적 세계가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UAG 프리메이슨의 최고 멤버들이 결국 최고 고급 단계가 신접으로 가잖아요. 이거를요 거의 몰라요. 오늘부터 딴 거 하지 말고 영적 서밋으로 가라. 딴 거 하지 마.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나는 오늘 최고의 성령 충만함과 최고의 하나님 나라가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 내 지역과 처소와 장소와 내가 가리키는 학생들과 내가 있는 직장에, 학교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간만 기도하면 이길 건데. 기도해야 돼. 올 전교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또 이번 주에 있는 교사 수련회 잘 좀 준비를 하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약간 좀 준비하는 게 뭐냐니까, 진짜 불신자 전도 열매 있는 사람만 좀 따로 모아서 내가 좀 저 어디 섬 같은 데, 탈출 못하는 데 있잖아요. 섬 같은 데 들어가서 이 몸이 큰 자물쇠 있죠. 이런 걸로 잠궈 놨고 내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말씀 좀 들어갈 만하면 딴 거 막 말씀 좀 들어가려면 어디 섬 이런 거 좀 알아. 어디 저 섬도 마산 진해 이런 데는 탈출이 가능하거든. 그런 데 말고 저 어디 저 거제도 이런 데 있잖아요. 어? 가거도, 뭐 거문도, 우도, 저해주시면 이런 데 한 2박 3일 어디 가둬놓고 도망 못 가게, 물만 딱 주고 낚시 딱 할 수 있도록 해갖고 물고기 잡아먹도록 한 2박 3일 삶아야지. 응? 이 불신앙 하는 거 보면 딱 보면 문어 같아, 문어. 왕문어 압니까? 대왕문어. 빨판 이게 얼마나 센지요. 빨판 딱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 문어를 잡는 거는요, 빨판을 떼내는 건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 부으면 돼. 그렇죠? 삶아버리면 문어는 끝나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문어 숙회. 그렇죠? 하입사님 지금 웃고 있다. 아, 문어 숙회 맛있는데. 야, 좋은데 하고 문어 숙회 하자. 이야, 씨. 알겠습니다. 잡수시는 건 잡수시는데, 이막 대왕 문어 빨판 것 같아. 말할 때 내가 가만히 보면 불신앙 꽉 잡아 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2박 3일 어디 섬에 들어가고 푹 삶아버려야 되는데 그냥.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조용할 때 한 2박 3일 진짜 불신자 전도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야 되겠다. 약간 또 좀 옛날 거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참고 있거든요. 왜냐? 옛날에 내가 그런 집회 하면 좀 많이 좀 낫게 했거든. 한번 해볼까? 내가 이번에 한번 뛰어볼까? 내가 이번에 뛰가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내가. 목소리도 좀 이상,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건데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 들고, 아유 씨. 말씀으로 약간만 좀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보면 승리하거든요. 나 한 2박 3일 동안 말씀 수련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상하다. 그거 별거 아닌데 금방 치유받고 금방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금방은 내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이 하나님 소원 성취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거의 개인 소원 성취, 뭐가 이루게 해달라는 그 어치브먼트는 불신자들도 한다니까요. 대학 뭐 합격해 달라, 뭐 되게 해달라, 뭐 직장 승진하게 해달라. 그거는 불교 신자들도 해요. 이쪽 배경에서. 신자들이 전부 잘못된 기도응답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제자인데 하나님의 뜻과 소원 전혀 상관없이 뭔가 바뀐 그 우선순위가 요거 적어놓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서
우선순위에 바뀐 기도를 한다고 자꾸. 내가 하나님 내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뭐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다 돼. 자, 그것만 적읍시다. 성경구절 늘 적었으니까.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영혼 구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돼요. 자, 이 모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로 끝내버려라. 이거 다 빼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꾸 이제 약간 조금 후배니까 내가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뭘 헷갈리냐면은 특정하게 예를 들면 좀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 예를 들어서 부목사로 있으면요. 이제 후배들이 좀 내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길래 내가 요번에 간접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니들이 몰라서 그렇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란데 무슨 큰 기업 가서 뭐 배우고 뭐 큰 데로 가서 배우라 이렇게 사람 말 많이 배우라니까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내가 말을 가만히 들어봤어요. 완전 세상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자기가 부산 그것도 영도에서도 저 지하 거기 12평 처음에 그 지상에 딱 35평 대부흥을 해갖고 35평 안 내려왔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작은 교회 못 봤다 안 합니까? 자기가 수영로 교회 집회를 하고 오는데 자기 그 지하 교회에 너무 그게 아쉽고 좀 서글프고 마음이 자기가. 그런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 밤에 불 켜놓고 기도하고 있더라 안 합니까? 유 목사님 잘 안 울잖아요.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마어마한 연예인과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나? 나는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된다. 세계복음 해야 된다. 이 마음이 딱 들어오더래. 그리고 서울에 큰 교회 조사해 보니까 안 되더라 안 합니까? 뭐가요? 일단 규모가 너무 커. 돈 많지. 그 사람들 대단한 인물들이 있지. 어느 교회는 뭐 국회의원이 100명이나 있지. 한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돈 많지. 사람 엘리트들 많지. 근데 자기는 안 되겠다. 그때 내린 결론이 있었다 안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애들이 철이 없으나니까 어디 어릴 때 들어가고 니는 큰 데 가서 배우라. 큰 데 가서 인도받으라. 이러니까 또 그렇게. 뭘 큰 데 가서 배워요.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뭔 얘기를 했습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 역사 한 30년쯤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30년 됐고, 유목사님 같이 있던 사람도 한 25년쯤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해갖고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 유목사님 그래도, 할머니라도 30명 있었구나, 내 속으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이 나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애기들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목사님 얘기했듯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듯이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나와서 예원교회처럼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말을 못 알아먹어. 지금 우리 교회가 겨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겨우 좀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톡 하는 거 보면은 개인 소원 성취 세상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 예원계 애 둘이 왔기는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들, 야,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성령인들을 받아야지.
너희들이 한국에서 지금 그 예원교회에서 그 커리큘럼을 딱 짜갖고 그 스케줄로 돌리면 성령인도를 받지를 못한다. 응? 그러니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인도를 받아라. 내가 뭘 그래 네팔에 와서 여 가자 이 가자 저 가자 네 팔이고 세 팔이고 다섯 팔이고 어디 가 니들이 어딜 가냐. 그 나중에 메시지 이제 거의 끝날 쯤 되니까 이제 내 중심이 아니고 그냥 말씀 딱 듣고 이제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NGO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 쪽으로 싹 말씀이 기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그리고 얘들이 나중에는 더 그래 말씀을 듣더라니까요. 이렇게 더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목사님 뭐 이렇게 인도를 받겠습니다. 막 이러더라니까. 처음에는 저끼리 막 부흥해라 막 할렐루야 아멘 와 하면서 난리라. 원래 젊은 그 목사들이 원래 그럴 수 있거든. 충분히 이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간에 뭘 이렇게 성령인도 있거든. 기도하다 보면 그걸 못 찾아야 되는데 뭐 내가 볼 때는 걔들 그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말 지금 들을 때가 아닌데 내 보니. 그래 포럼 시키니까 요번에 우리 상반기 때 내가 네팔에 갔다 왔던 그 10군데 정도 다녀왔던 그 멤버들이 쫙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진덕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나와서 탁 하는데 처음 더 하나님 은혜를 확 주시는 거예요. 내가 키웠어. 이 말 못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았어. 내가 search for 한 거야. 이러면서 내가 그래. 그걸 말 못 하잖아요. 그래 내가 딱 이제 비행기 탁 타고 있는데 또 보니까 비행기 좌석이 또 응? 원래 그거 안 타는데 네팔은 계속 주대. 네팔을 가라고. 퍼스트 클래스를 또 탁 주게 탁 1번 탁 앉아서 왔지. 걔들은 3명은 비상구 쪽으로 가라더라고. 비상구 쪽으로 딱 가더라고. 내 앞에 다 앉아서 이러더라고. 그래 원래 말씀 전하면 그런 거야. 내가 웃으면서 왔지. 여러분 우리는 개인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희망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도와준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배경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저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기도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소원 성취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로 끝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원인 이만월 교회처럼 할 수 없어요. 안양동부 교회처럼 할 수 없어요. 왜냐? 그 교회는 다락방 하기도 전에 몇백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 다락방 처음 시작하고 다락방 하는 교회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 마태복음 13장 지금 새벽기도 계속 읽고 있잖아요. 말씀이 어떤가? 옥토라 옥토. 말씀이 씨앗이랬잖아요.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라.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 또 나옵니다. 나중에. 마치 가루, 서말, 밀가루에다가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넣은 거하고 비슷하다. 누룩을 넣은 거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빵 구워 보셨죠? 빵에다가 이스트, 밀가루 양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베이킹 파우더 그거 넣으면 엄청나요. 그거. 옛날에 설탕이 없으니까 신화당이라고 있었어요. 신화당. 뭔 말인지 모른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 예. 그 조금 넣으면 엄청 달아요. 그게요. 신화당이 설탕이 옛날에 귀했거든.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신화당이라고 있어요. 가수 신화 말고 신화당이라고. 뭔 말인지 알죠? 이제 조금 우리 또래까지는 알 거야. 신화당 그 조금만 넣으면 굉장히 달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그런 거야. 가루 서말 속에 누룩 넣은 거 똑같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 붙잡고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 부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을 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간단하게 한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이 왔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서로 떡을 서로 갈라 먹었다고 됐거든요. 빵을요. 너무 없어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전도문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 임하고 제자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 임하고 산업인들의 문이 열렸어요. 가난하고 힘없는데 성령 충만 힘입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원네스가 되었어요. 그게 응답이 돼. 우리 교회 이제 만 2년 한 6개월 뒤면 우리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뭐 계산상으로 하면 한 60억 들어가는데 그 돈이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그냥 전혀 기도 힘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3절을 보면요. 뭐 개인 사정 형편 이런 것보다는 전혀 사람의 힘이 아닌 뭔 다른 힘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원래 있던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나타났다. 그 힘이 요거였어요. 그러니 말씀 붙잡고 기도한단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힘 기도응답입니다. 금요일 날 금요기도, 토요일 날 우리 교사 수련회 잘 준비하세요. 이번에 전도자, 전달자 두 강의입니다. 전도자, 교사, 전달자, 교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전체 흐름을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훈련을 받으려면 내가 잘 찾아야 돼요. 아, 우리 교회 왜 이게 지금 광고에 있지?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눈에 안 보이는 힘, 기도 응답. 이번 주간에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 잘못된 기도 응답도 있구나. 말씀 속에 있는 기도 제목 응답 탁 뭔가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있구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을 요 위에 적을게요. 자, 결론은 뭐냐? 그럼 응답이 오겠죠. 어떤 응답이 옵니까? 주로 응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찾아지는 응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찾아지는 응답이 있어요. 내가 뭐 좀 알아보다 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알아보다 보면 딱 그 알아보는 거하고 내 기도 제목하고 딱 매칭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찾아지는 응답도 있지만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보내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추수할 주인에게 이르러 가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숨은 응답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기도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숨겨둔 7천 제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숨은 응답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찾아지는 응답도 있고 보내주시는 응답도 있고 숨은 응답이 있는데 나에게 오고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고 있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송진강 무슨 응답이 오고 있나? 무슨 응답이 오고 있다고? 아니, 세 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찾아지는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렇죠. 계속 찾아내더라니까. 지 나름대로. 공무원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자꾸. 워낙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정원 전사 지금 무슨 응답 받고 있나? 역시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다 제가 도인도스 들어가서 지금 내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제가 다 응답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꾸 찾아지는 응답, 보내주시는 응답, 숨은 응답이 다 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김동기 전사님은 뭘 받고 있나? 보내주시는 응답. 근데 니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은 도로 가던데 내 보니까. 잘 인도를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사람은 누구나 기도 응답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편안한 겁니다. 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위너지 뭐라.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루저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진이가 이러더라고. 아빠, 내가 저기 교복 입고 막 땀을 많이 흘렸는데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게 좀 뭐 이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사달라 하더라고. 태풍 올 때 그것도. 그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사줄게. 그러고 보니까 그날따라 그 굉장한 스멜이 나더라고. 아우, 이러면서 내가 너무한다 이러면서 내가 이래. 그런데 이상하지. 아버지는 달라요. 그렇죠. 오늘 내가 빵이 먹고 싶어서 빵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나더래요. 그걸 내가 탁 사오고 왔어요. 그러더니 아싸 이러더라고. 뿌리 샀더라고. 근데 왜 뿌려도 냄새가 나요? 저는 독한 스멜이야. 그래서 되게 진서도 뿌려주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있잖아. 주로 얼굴 페이스 쪽에 입 쪽으로 확 뿌려주라. 죽는다 그냥. 그래서 아니 옆집 아저씨가 왜 그 말을 기억했다가 사주겠어요? 아버지니까 기억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형들은 그 말을 안 두었는데 야곱은 뭐요? 요셉의 말을 그 말을 마음에 뭐 했더라? 두었더라. 그 보관하였더라. 영어에 보면 그 캐비넷이거든. 캐비넷. 캐비넷 왜 있잖아요. 그 보관한다는 통이잖아요. 야곱은 보관했다니까요. 그게 마음에 두었더라. 한글 성경에는 마음에 두었더라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보면은 보관했다 이렇게 나오대. 보관하고 마음에 두는 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보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영적 사실은 뭐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천군 천사가 그 기도를 항아리에 담아서 갖고 올라가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 앞에 우리는 늘 사람 말로 휘둘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스케줄 빨리 짜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그래야 된다. 그동안 너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안 오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응답 받는 거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립시다. 361장 찬송 이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